13장 4절부터 저희가 8절까지 함께 너무 잘 아시는 찬송 문건인데 저희가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천천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아멘. 찬양 가운데 특별히 마지막 곡 찬양곡은 오늘 제가 선별했던 곡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곡목을 다 정하고 오늘 특별히 우리 정인순 권사님께서 반주로 이렇게 목사님 안 계신 자리를 아시고 섬겨주시다고 자청을 하셨는데 전에 이렇게 반주를 이곳에서 섬기셨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기억하게 하시고 또 이 자리 비시는 자리를 이렇게 섬기시게 되셔가지고 너무 감사를 드리고, 찬양 가운데 이미 저는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따가 시간이 되면 사랑은 언제나 이 곡을 한 번 더 불렀으면 좋겠어요. 제가 묵상을 암만 잘 나눠도 우리가 함께 한 이 곡 중에서 이 같이 함께 한 이 찬양 가운데 사실 받은 은혜가 더 클 것 같습니다. 이미 받은 은혜를 다 받은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주시는 마음을 받은 것은 제가 사실은 마음이 이렇게 편치 않은 중에 이걸 준비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몹시 이렇게 제가 새벽이고 이렇게 수요 예배고 이렇게 많이 올라오게 되잖아요. 그 영광이죠. 감사한 거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되어지는 걸 얘기 처음 들을 때는 목사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해야 되는 거는 이렇게 감당을 하겠는데 그렇게 기쁘지만 않은 것이 부담도 있는 거예요. 일주일에 수요 예배 한 번을 이렇게 올라올 때도 며칠을 준비해서 제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새벽에 올라와서 하고 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오니까 이게 제가 생애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하루에 2번 하는 일이 이제 생겨졌어요. 그런데 사랑은 전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제 마음 안에서 평안이 좀 부족한 중에 있어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제가 많이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는 줄로 알고, 또 아침에 목사님께서 새벽에 그 영상 올라오는 거 잘 보고 있다고, 제가 잘 못 올리면 또 혼나죠. 감사한 겁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 주신 사도 바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지역 가운데 주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지역 가운데만 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줄 말씀뿐만 아니라 그 시절에 준 말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받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고린도 지역은 여러분들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지중해 연안에 아주 아름다운 이런 곳에 있는 지역인데 그리스에 있는 이렇게 반도의 이 육지와 이어지는 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 동서로 연결하게 되는 운하가 있는데 그게 고린도 운하인데 이 고린도 운하는 세계 3대 운하에 속하는 곳이고요. 또 얼마나 물류가 이렇게 풍부하고 이렇게 교역이 많은지 이곳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시절에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들로 보면 그때 이 이오니아 해와 이렇게 이제 서쪽에 보면 이 그 지중해 연안을 이렇게 이어지는 이 항구가
레이키온 항구와 서쪽에는 갱그리아 항구가 있다고 하는데, 그 때에 이미 이제 해방된 노예들이 자유로움을 얻어서 모이고, 또 이제 다 군인의 신분을 벗고 폐역한 군인들, 상인, 또 특별히 이제 무역상들이 이 고린도 곳에 이렇게 흘러 들어와서 많은 다양한 인종들이 이제 모여 살고 아주 활기를 치는 그런 신흥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아주 물질주의적 사치가 넘치는 곳이기도 했어요. 물질이 넘치고, 돈이 넘치고 물자들이 흔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그런데 또 불구하고 유명한 이제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고 여러 신전들이 있어서 종교의 창녀들, 아주 그럼으로 인해서 관능적인 생활, 아주 방탕한 삶을 즐기는 그런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중에 지금도 우리나라 말고 또 다른 나라 다 포함해서 이러한 향락이 많은 그런 도시, 또 어딘 그런 상가들, 또 이런 지역들 아마 생각이 나시는 곳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그 시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이제 섬기셨던 곳인데, 이 편지를 이렇게 지금 고린도에다가 보내는, 이 전서의 편지를 보내는 이 시기는 이미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마치고 에베소 지역이라는 곳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중에, 이 고린도에서 오는 소식과 고린도에서 오는 서신들의 문제점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렇게 다시금 답변을 해주는 그런 서신으로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 시절에 이 지역에 문제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내용이 어떤 게 있냐면, 고린도에 교회가 있으므로 헌금을 모아서 헌금을 모아서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바울에게 헌금을 전하는, 다시 얘기하면 지금 같으면 선교 헌금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하면서 그것들에 대한 감사한 내용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때 이 시기에 지금이 BC, 그러니까 AD 이렇게 나눠서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시고 앞으로 이제 한 2, 30년 후에 한 50년에서 60년 요때 즈음에 이 지금 고린도 지역에서 나누는 편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그 땅 가운데 계셔서 참 많은 이적과 사역을 통해서 그곳에 교회가 생겨지는 것에 이런 제자들이 섬기고 있었는데, 이미 그것들이 큰 부흥으로 일어나고 있는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분열이 일어나냐면, 이제 바울이 섬기다 갔으니까 바울파가 생겼고요, 또 아볼로파가 있었고, 또 파 중에는 그리스도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파가, 네 파가 막 이렇게 갈라져서 파를 만들어서 그 파에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모으는 또 당을 짓는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이렇게 4분 5열돼서 4분 5열되는 중에 서로 이제 이파 저파는 중에 내가 무엇을 맡아야겠다, 교회 가운데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있을 때에 이것에 대해서 나누고 고민하고, 이 사도 바울이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이 편지를 이제 보내게 된 겁니다. 이 편지를 보내게 되는 중에 특별히 이 고린도서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게 뭐냐면, 교회 안의 사역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교회의 사역이 뭡니까? 특별히 당시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은사를 가지고 교회 사역들을 많이 하게 되어졌어요. 특별히 선교지에는 하나님이 특별하신 성령의 은사로 은사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요즘에도 선교사님들 보고를 통해서 듣기도 합니다. 우리 이태원 목사님도 선교사로 처음 섬기실 때 그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도 보면 그것이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는 그런 놀라운 간증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그런 것이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은사들을 받았는데 은사들을 가지고 서로 내가 하겠다고 하면서 서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까 얘기는 당 짓는 일은 당연히 다툼이 일어나겠죠. 서로 갈라지는 일이니까 당연히 그들 사이에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싸움도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또 아까 무슨 얘기를 했어요? 그 지역 가운데 어떻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다양한 문화,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서 그 교회 가운데 이제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한 민족인데 우리들끼리 한 언어도 쓰고 또 이 상현동 지역에 살고 이 지역 교회다 보니까 특별히 우리들 간에 다른 어떠한 문화들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안에도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그것이 어떻다고 했어요? 항구 도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 다민족이 모이는 거, 그런 중에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교회를 세우셔서 그곳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 거예요. 모이다 보니까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다고요?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그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데, 어려움들 중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이 문란한 행동들이 교회 안에서까지 일어나는데, 그게 어떤 문제냐면 의붓 어머니하고 동거하는 일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족이 교회를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그걸 보는 우리들은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거는 범죄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교회 안에서 그냥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교회 안에서 치리를 해야죠. 그런데 그런 문화가 팽배하다면, 팽배한 중에 있다면 그 교회 안에서 그런 치리들이 쉽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시기에 어떨 때는 그냥 일부 일처제가 아니라 일부 다체적인 문화 속에 교회가 있을 때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어떤 겁니까? 치리할 대상이 아니라 그냥 수용할 대상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문화적인 어떠한 어려움이잖아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교회가 있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 서신서에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쭉 보는데, 우리는 그 13장 사랑의 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12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는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 이끌어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사랑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뭐 이러한 내용들로 지금 12장이 시작을 하는 거 보면 그게 뭐냐, 성령의 은사에 대한 기하고 성령 은사로 행하는 것, 성령의 은사로 교회를 섬기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교회를 위해서 잘 써라 하는 내용으로 성령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이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다툼이 있었단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 때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공식적으로는 금하였었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기도를 하는데 한쪽에서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면 그것이 방해가 될 수 있기도 하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했다고요? 공식적으로 금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면 그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금하는 이유는 뭡니까? 다른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옳고 그러해요? 그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말리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 조금 자제해 주십시오 얘기를 하면, 그가 교회를 떠나버리면 그 교회는 어떻게 얘기를 들어요? 성령의 은사를 줘야 한다, 이렇게 소문이 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은사를 사용함에 절제함이 필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교회를 위하는 것이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것으로 이것을 이렇게 가름하고 있는 거냐면, 덕을 세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서로 사랑함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 많은 열심으로 하는 일들 가운데 서로 다투기를, 또 내지는 그 안에 갈등 생기는 것을 당연시하던 때가 있었어요. 아, 목사님, 교회를 하다 보면 싸울 수도 있지요. 그게 장로가 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목사는 열심히들 하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까? 예,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그게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냐면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싸우는 것보다 그게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데, 사실 우리나라 교회가 한 어느 시기에 성장을 달리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하여튼 크고 번영하는 게 최고로 우선시 되던 그런 시기들도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판단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사랑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어떻다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조금 아까 이야기한, 또 찬양으로 이렇게 찬양한 그 곡 가운데 이렇게 말씀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심에 저보다 더 이렇게 많은 사랑을 하시고
또 많은 또 사랑으로 자녀도 양육하시고 주변을 돌보시고 사랑을 많이 하신 이 권사님들, 우리 또 집사님들 여기 계세요. 그래서 제가 사랑에 대해서 한 문안을 가지고 이렇게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깊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오늘 갖지 않습니다. 사랑은 어떻게 보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하는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면 마음 안에서 우리가 다뤄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이게 말씀을 보시면 4절 말씀과 그 다음에 6절 후반부의 말씀에서 7절에 이르기를,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잠깐 언급을 하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것은 어떻게 하며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그 중간 부분은 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하지 아니하며, 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하면 안 되며 하는 내용들로 이렇게 쭉쭉쭉 나가다가 제일 마지막에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여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7절 말씀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중간에 빼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이렇게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라 끝나면 내용이 아주 심플해요. 이렇게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랑은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가 성내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면, 나는 다 괜찮은데 내 성질 하나는 내가 어떻게 못해. 나는 불의를 보면 참을 수가 없어. 그거는 그 불의가 잘못한 거잖아. 그 불의가 잘못된 거니까 나는 그거를 참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해서 불의를 보며 성내는 것은 사랑의 지금 이야기 속에서 서로 대치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불의를 보며 성을 내야 되는 것이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성냄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성내는 때와 또 그 장소와 어떤 관계 안에서 그것이 있느냐에 따라서는 교회가 깨어지고 때로는 가정이 깨어지고 그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들한테 결코 틀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옳은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면 정말 기분 나쁘게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사랑을 표현하는데도 지혜가 필요하고, 어떻게 말을 하냐에 따른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의 그것이 훈육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노여움을 사는 거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을 모르질 않아요. 이미 우리가 받은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사실 제가 오늘 짧게 나누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받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사랑을 많이 받으셨으면 이렇게 가슴에다가 한번 X자로 이렇게 가슴에다 한번 갖다 놔보세요. 내가 사랑을 참 많이 받았다. 네. 아무도 안 하신 거 보면 사랑 받으신 게 별로 없으신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정말 누가 이렇게 물어봐서 너 사랑 많이 받았니? 그러면 제가 손을 번쩍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랑이 아니었으면 제가 지금까지 살 수 없었던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있어요. 저는 직장 생활을 이렇게 은행에서 했고 22년을 직장 생활을 했는데 큰 대가 없이 어떤 사고 없이 이렇게 잘 맞췄어요. 물론 더 오래 할 수도 있었고 지금 나이 때까지도 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42살에 마칠 때 갑작스럽게 결정을 하고 그만두면서 다시 이렇게 잠깐 뒤를 돌아보니 내가 잘나고 내가 잘해서 별 대가 없이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진정 제가 직장 생활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또 실제 직장을 그만두고 제가 사업을 하는 중에도 사실 사업이 어렵긴 했지만 사업을 그만두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은행을 다니고 직장을 다닐 때는 내가 결정하고 갔다기보다는 학교를 그러한 상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은행으로 달려가서 갔기 때문에 나의 결정이라기보다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렇게 가게 된 거야. 그냥 휩쓸려서 갔어. 어떻게 보면 처음 직장을 그렇게 가게 된 거죠. 근데 그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천직이다 이런 걸 없이 그저 잘 다녔어요. 감사하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결혼도 했고요. 예, 지금의 가정도 이룰 수 있었던 어떤 토대도 됐고 또 먹고 살았으니까 감사하고죠. 그런데 은행을 그만두고 제가 새롭게 뭔가 시작을 할 적에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계획해서 뭔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계획하고 한 것이 뭐냐면은 예, 가구를 만드는 목공방을 실제 사업으로 시작했는데 제가 6년 만에 보기 좋게 말아먹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예, 제가 모든 걸 다 준비해서 세트하고 정말 공방을 너무 이쁘게 잘 만들어 놓고 정말 거기에 와서 차 마시기도 좋고 가구 만들기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고 나무 냄새 맡기 좋아서 오는 사람들도 있고 했었어요. 저의 아뜰리에 같은 곳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지트 왔던 곳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만둘 때는 사업이 어렵고 채산이 안 맞고 경영이 어려워서 그만두게 된 사실인데 그만두는 시점에 제가 열심히 전도하는 게 좋아서 또 그렇게 사역하는 게 너무 좋아서 훈련을 많이 받으러 좀 다녔는데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사업해가지고 될 사업이 있으면 내가 하겠다고. 예, 그런데 그렇게 공방을 비워놓고 전도 훈련 받으러 다니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전도 훈련 하러 다니는데 막 이천에 훈련 받으러 가고 막 그러는 시간이 있었는데 평일날 물론 가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기에는 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새벽 기도로 이렇게 한 20km 가까이 떨어져 15, 16km 떨어져 있는 교회를 막 달려서 새벽에 가고 낮에 이제 훈련 받은 것을 실제 전도를 하기 위해서 또 전도지로 가고 금요 기도회는 또 금요 기도회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죽전서 판교회 교회가 있는데 새벽에 갔다 오고 낮에 갔다 오고 저녁 때 금요 기도회로 가면 하루에 3번 가는 거잖아요. 저는 그때 제일 부러운 사람이 뭐냐면 교회 옆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던 사람이 저부터 먼저 있었는데 저희 아내 제가 뭐라 그랬냐면 교회 은행 다닐 때 야 그러려니 그냥 전도사를 해라. 교회 가서 사냐? 이렇게 제가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막 그렇게 교회를 향해서 달려가는 제 모습을 보면서 어느 날 새벽에 차 안에서 막 울었어요. 어떻게 울었냐면 이렇게 울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가만히 두지 않냐고. 나를 왜 깨우시냐고. 왜 나를 그때는 제가 차 운전하고 혼자 갈 때예요. 저희 아내 쫓아다닐 때도 아니고 제가 운전하고 혼자 가고 있었다니까. 이건 기적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는 삶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땡깡 부리듯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차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를 만지셨어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싫으냐? 근데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할게요? 좋아요. 울면서 좋다 그랬어요. 말씀이 그렇게 사모되는 거예요. 누가 설교를 해도 금요일날 뭐 새벽에 누가 설교를 해도 설교가 이렇게 좋고 오늘 들은 말씀을 제가 녹음을 해가지고 또 듣고 앉은 거예요. 요즘은 이제 녹음할 필요도 유튜브에 다 나오죠. 여러분들 한 설교를 10번 이상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저는 많습니다. 어떤 설교를 그냥 그게 외우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너무 좋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혼자 듣기 아까우니까 공방에 온 회원한테 이렇게 한번 들어보라고 막 이렇게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지 않으면 제가 그렇게 어떨 때는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는 짓을 하고 있었을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막 폭풍우처럼 부어주는 시간이 있을 때에 저희 가정 가운데 문제가 생겼어요. 저희 작은 아들이 일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시절에 막 아버지 학교도 갔다 오고요. 하여튼 별의별 훈련이나 무슨 교육하는 걸 다 받고 있을 때에 은혜를 만땅으로 받으니까 아들이 일탈해서 집을 나가고 막 그러는데 예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성내죠. 여기 나오잖아요. 성내지 아니하며 성내고 그 아이가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막 다그치고 그러지 말라 그러고 걔를 무력으로 제압하려고 할 수도 있고 막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제가 그때부터 이미 걔는 체격이 저보다 좋아가지고 그렇게는 못하고 말렸어요. 그 아이를 붙들고 울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 가운데 기도라기보다는 그냥 교회 가서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냥 그렇게 마음 안에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안 하고 가정에서 그렇게 엇나가고 집에 들어오질 않고 그렇게 일탈을 하는 것이 심각해지는데 한번 나가면 4, 5씩 집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잠이 안 와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아이가 사내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여자아이면 어땠겠나 싶을 정도로 저는 그때 지금도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그때 그 아이를 놓고 기도했던 시간들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근데 문제는 뭐였느냐? 그렇게 기도의 끝자락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이제 알겠냐 그러시는 음성으로 저한테 말씀하셔요. 저는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하냐면 그만 걱정해라. 내가 그 아이 건져줄게. 다시 돌이켜 놓을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이제 좀 알겠니? 그러신 거예요. 그 아이의 그 일탈로 인해서 그 아이는 물론 그 이후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돌아왔어요. 제가 그날 이후로 제 삶이 바뀌었어요.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저는 하나님한테 책망하는 음성을 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게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벌써 10년이나 다 된 이야기, 이 이전의 이야기지만 저에게 있어서 그거는 어제 일도 아니고 지금 일같이 그 음성이 굉장합니다. 하나님한테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어요?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이제 알겠니? 한번 그런 말씀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그런 말씀을 들으시면 하나님 앞에서 확 꼬꾸라지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참 부끄럽고 죄송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자로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부터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책망하신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사랑은 어떤 것이냐? 때로는 책망도 하고 야단도 치고 이렇게 참고 온유하고 모든 것을 이렇게 기뻐하고 다 바라고 이러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때로는 어떤 것이에요? 때로는 매도 들고 때로는 그 아이를 위해서 정말 막 어머니들 야단도 치고 때로는 막 욕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나 그것이 사랑인 것이잖아요. 근데 그 사랑하는 것을 제가 받고 이렇게 사랑을 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게 되어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 안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저 안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도 호불호가 있어가지고 제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저한테 손살을 치면서 제가 어떤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뒤돌아 쓰는 사람을 볼 때 그렇게 궁질함이 올라오고 다시 가서 그 사람한테 좋은 미소로 환한 미소로 그렇게 다시금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사이 못 돼요. 예. 나를 위해서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좋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전도자로 삶을 살겠어요? 그렇게 그럴 때에 제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저의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전도자의 삶을 살고 싶지만 저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좋아하지 않고 나와 관계가 좋지 않고 나와 관계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를 거절하는 사람한테 가서 저는 복음 전할 자신도 없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 아무런 그런 전혀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하고 사랑을 달라고 하나님 사랑을 주세요. 그렇게 훈련을 받을 때 항상 기도 제목이 사랑이 없는 나를 사랑하게 해달라는 게 저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정말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도 사랑한다. 그게 끝이에요. 너와 같은 자도 내가 사랑한다는 말이 그 하나님의 기도의 그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 저는 느끼거든요. 근데 제가 사랑받을 만한 자가 못 된다는 건 저는 알아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의 눈에 가슴 아프게 거슬린 일이 많았으면 아들을 사용하셔서까지 그걸 알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래서 제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저의 일이 된 거예요. 제가 그 전까지는 제가 언제가 이런 얘기했죠. 내가 무슨 잘못을 얼마나 했길래 나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셔. 그런 생각을 했었다니까요. 중고등학교 때 이럴 때. 근데 지금은요. 예수님은 나 때문에 돌아가신다. 그것이 나의 일이 되어진 거예요. 어느 날 그것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어진 게 아니라 그렇게 씨름하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저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정말 내가 마음이 아프고 그런데 저는 그 부르심에 충성하고 싶어서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뜻 가운데 살고 싶고 하나님이 가장 귀하다고 하는 그 복음 전하고 싶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나는 그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능력도 없고 때로는 그 마음이 강팍해져서 언제 그랬다는 듯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옛 모습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예,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막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저에게 그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 저한테 하신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저에게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처음엔 그랬지만 그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떼굴떼굴 울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때는 내가 어떠함으로 인해서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사도 바울이 말씀으로 전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고 이 찬양은 수도 없이 부른 찬양인데 정말 우리가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느냐 사랑하고 사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저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언가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기도하죠. 저는 오늘 새벽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는 중에 지금보다 좀 많은 인원이 이렇게 앉아서 저를 막 또지게 보고 있는데 참 은혜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기쁨이 있어서 막 이렇게 소리쳤어요. 예. 소리치면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 돼서 기뻐요. 예, 하나님 저 하나님의 자녀 맞죠? 이렇게 소리쳤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 되심이 여러분 언제 그렇게 기쁨이 있으셨나요? 여러분들은 그게 언제 때의 이야기인가요? 혹시 우리 권사님 20대 때 10대 때 그 기쁨으로 혹시 이렇게 기억하시나요? 아니면 날마다 그 기쁨이 지금까지 이제 나이가 70, 80 이렇게 되어지는 이 시점에도 그게 어제 같은 그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오래전 일이신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 이야기 들으니까 좋더라 그건가요? 내일인가요? 이 사랑의 관계에서 저는 이게 남의 일이 되어져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 사랑함은 하나님이 각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잖아요. 진정 우리가 사랑함으로 살아야겠는데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만큼 우리의 이웃과 또 우리의 많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주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될 텐데 이 사도 바울이 어떠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섬겼느냐 그곳이 어떤 곳이었느냐 어떤 곳이었기 때문에 1년 반 동안이나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섬기고 또 다른 지역을 섬기면서까지 그들하고 왕래하면서 서시선을 주고받으면서 이 글을 써서 그들에게 보내느냐 하는 것은 그 사도 바울의 개인의 마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으로 역사함으로 지금 이 글이 이렇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서가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 말씀으로 묵상을 하고 설교 말씀을 듣고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 사랑은 정말로 귀한 사랑이고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배워서 우리 몸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이것을 머릿속에 담는다고 해서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저는 이 교회에 처음 온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그 이렇게 권사님들 집사님들 표정이 새 가족이 왔으니까 물론 그러셨겠는데 저는 그때 어떠냐면 그냥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어떤 권사님은 그러셨대요. 쟤도 오늘 등록했으면 좋겠다 뭐 이러셨대요. 그날 그분이 등록하신 날이더라고요. 그런 기도를 받고 은혜를 받고 제가 이곳 가운데 저렇게 서 있습니다. 제가 사랑받은 자 맞죠? 네, 감사합니다. 기도를 이제 이어서 나갈 텐데 여러분들 손양원 목사님 같은 사랑을 아무나 할 수 없는 거는 아시죠? 네, 저도 못해요. 네, 제가 그 봉분 앞에서 그 산소 앞에서 잠깐 기도하고 내려간다고 그러면서 어떤 기도를 했냐면 눈을 딱 감고 한마디 외쳤어요. 그냥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는 못해요. 눈물이 주르르 나는 거예요. 아니 누가 시켰냐고요. 가서 기도한다고 한 게 제 마음에 발휘가 돼서 동료들 우리 일행들 선교팀 간 사람들 내려보내고 잠깐 기도하고 간다고 한 외마디 기도가 뭐냐는지 아세요? 저는 못해요 하고 울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내려오면서 제가 기도한다고 했던 제 생각 제 이런 마음이 얼마나 정말 낙심이 되는지 그걸 기도라고 하고 내려온 거예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근데 어떤 말씀 가운데 이렇게 저한테 외마디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해봤냐? 이렇게. 기도는 해봤냐? 기도한다고 갔는데 저 어떻게 하고 내려왔다고요? 못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딱 외마디 했어요. 저는 못해요 하고 울면서 내려왔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기도는 해봤냐? 손양원 목사님은 기도해서 성령의 은사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손양원 목사님 개인 성품에 하신 거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못합니다, 사랑을. 저희는 아무나 사랑 못해요. 지금 누가 저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때리면 제가 어떻겠어요? 지금 당장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저도 지금 이럴 때가 아니죠 하면서 그의 손을 잡고 물리치겠죠. 사랑함으로보다는 질서를 찾겠죠. 저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저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주님하고 이렇게 기도할 텐데, 하나님, 저의 사랑 없음을 아버지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이 저에게 없음을, 저희가 많은 것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나의 사랑을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저의 사랑 없음을 고백하며 주여 하고 한번 큰 소리로 통성으로 외치는 기도를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의 사랑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였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아무나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저희 안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것들로 우리가 호불호가 있고 사람을 가립니다. 누구를 거절하는 마음이 있고 어떠한 것을 보면 불의를 참지 못하는 저의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의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도록,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